우리가 사는 세상은 믿는 사람들만 어울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동시에 어울리며 살아가죠. 이것은 우리가 삶을 마칠 때까지 그 관계는 계속됩니다. 믿는 사람끼리만 살 수 없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나는 끝까지 믿는 분들과 함께 살아갈 거야, 뭐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가거나 또 뭐 택시를 타거나 또 식당을 갈 때 식당 주인에게 당신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안 믿는데, 나 그럼 이 집 이용 안 해. 물건 안 사. 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어디 가나 먹고 사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변을 보면 믿는 사람들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는 것이 어떨 때는 말이 잘 통하지 않고 또 우리가 지향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잘 통하고 그럴 때가 많죠. 하지만 성경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지만 세상과 결별하고 살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우러서 같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좋은 점이 있죠. 그 좋은 점은 뭐냐? 서로 이제 말이 통하고 서로 지향하는 목표가 같으니까 그곳에서 오는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밝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111편의 내용이 뭐냐면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서로가 통하고 서로가 즐겁고 서로가 행복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서로 말이 통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끼리 만나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공감대가 서로 다를 때 그렇습니다. 공감대가 달라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지향하는 그 가치관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부, 명예, 권력 이런 차원에서 관심이 쏠려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믿는다는 명목은 있지만 그러나 대화가 재미가 없죠.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뭐 반대쪽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오면 교회 오면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교회 오면 맨날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당연히 그 얘기 해야 되는데 맨날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러고 근데 본인은 그런 걸 원치 않아요. 그냥 풍부하고 많고 여유 있고 높아지고 이런 걸 원하는데 교회에서 맨날 그런 얘기하면 맨날 그냥 그 좀 기독교회는 처절하게 살아야 되냐고 뭐 그런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냥 그런 얘기 교회에서 하지 말고 교회에서 뭐 죄에 대한 얘기 하지 말고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해야 교회가 부흥된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미국의 로버트 슐러 같은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교회가 부흥됐잖아요. 긍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얘기 했잖아요. 그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죄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에서 하지 마라. 그러면 교인들이 오지 않는다. 교회 성장하게 아주 그런 영향을 주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도 이제 그분 영향을 받으신 분이 몇 분 계시죠. 근데 이제 결국 그 교회가 파산했어요. 그 교회가 이제 그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데 수종교회라고 하는데 막 그냥 그 뭐 수종교회 뭐 모금한 사람들 다 이름 써놔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바람직한 교회상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신념을 갖는 것은 중요해요.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의 기본 교리는요, 긍정적인 사고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사고로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죄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래 안다. I know. 내가 너를 풍요롭게 만들고 너를 기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것이 신앙이죠. 신앙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신앙이지. 나 다 합니다. 그럼 못하러 예수 믿어요? 다 하는데 하나님보다 본인이 높아지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것을 성경은 도리어 그것은 불신앙이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직한 태도를 가지고 정직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믿는 자의 모임 또 믿는 자의 공동체는 그 주 관심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1절을 보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러죠. 자, 전심으로 마음 깊이 하나 되어 있는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여호와께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한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할렐루야 1절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죠. 그의 관심은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것보다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일로 즐거워하고 그를 기립니다. 이렇게 말하죠. 일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러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3절 보면 존귀하고 어미하며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 본문 그대로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가 행하시는 기적으로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을 느낄 수 있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행하시는 일을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을 더 깊이 살펴보면 양식을 주시고 5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6절을 보면 그가 행하시는 일을 세상에 알리셨고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그가 행하시는 일은 늘 진실하고 정의로우며 확실하며 거룩하며 지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 굳이 해석을 안 해도 그냥 본문 그대로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그냥 우리에게 너무 명료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10절을 보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갖게 되며 그것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느낄 수 있는 공감되며 신앙적인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좋으냐? 좋은 교회는 막 이렇게 뭐 크고 작음으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구성원이 어떤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늘 이루어지고 행해지고 이야기되는 것이 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의미를 찾고 그 안에서 나의 인생의 가치 또 삶의 가치 신앙의 가치를 알고 그런 것을 공감대가 되고 아 우리들이 얘기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같이 공감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교회죠. 좋은 공동체고. 그래서 저는 밝은 교회가 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늘 강조점을 하나님에 둬요. 사람 이야기를 하면요 할 게 많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왜 할 일이 많냐? 사람끼리가 다 달라서 그래요. 그리고 사람끼리 다 불완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요소들을 그냥 뭐 이야기하면 기하급수로 할 말이 많죠. 이런 사람 이렇게 다르고 저런 사람 저렇게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뭐 어떤 분은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를 이뤄갑시다. 이상적인 교회가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의 이상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다른 이상을 다 모아놓으면 이상한 교회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직결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로 직결돼요. 그걸 공동체가 돼야지만 이렇게 하나로 됩니다. 부부가 살아가도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그 부부가 서로 다른 것들을 하나로 맞춘다는 것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것으로 하나를 맞춰갈 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자, 말씀에 집중하자 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이성적으로 또 지적으로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의 감성을 지배하고 감정 속에서 그런 것이 이렇게 자꾸 느껴져야지만 그것이 신앙의 큰 의미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다른 성경 66권 중에 시편을 한 권에 새기잖아요. 그럼 시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감성적이라는 거예요. 감성적이라는. 그래서 저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시편을 이렇게 기록한 해석을 한 그런 학자들이 많잖아요. 성경 주석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동양 사람보다는 서양 사람들이 많아요. 서양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시브리 사상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분석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감성적이고 그리고 좀 드라마틱한 걸 좋아해요. 그것이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의 어떤 기질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시편은 어느 감정에 가까워요? 서구적인 그 감정보다는 동양적인 그런 감정에 가깝죠. 그래서 동양 사람의 학자들이 좀 많이 이 시편을 주의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전히 서양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시편 자체도 굉장히 분석적인 데가 많아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시편을 볼 때마다 가급적이면 분석하지 말고 그 음률에 따라서 이렇게 읽어가면서 오늘 본문을 읽듯이 그냥 그 본문 속에서 그 음률이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감성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분석도 중요해요. 근데 그 음률을 따라서 시인의 감성과 마음을 신앙의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무리 많은 이론들을 다 같이 이렇게 분석해놔도 그것이 나의 것이 안 되고 내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이론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오늘 본문은 뭐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그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기쁘고 감사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그 공감대는 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고 그 행하시는 일이 그냥 하나님이 나와 별개로 행하시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바른 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들을 이끌어가시는 그 일,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그 행하심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그리고 존귀하시고 어미하시고 영원히 서 있으시고 그 기적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생각하고 그런 것을 나눌 때 오는 그 한이, 기쁨, 그 즐거움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서 서로 이야기가 되고 만족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 때문이다 하는 것들을 오늘 부모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만날 때마다 뭐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힘들고 또 우리가 바라는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늘 그런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의 핵심 기둥이 무엇이냐, 기초가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그런 관심과 초점을 두면 우리들의 모임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임이 될 것입니다. 그 모임을 더 아름답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